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 말씀부터 32절 우리 말씀 가지고 절뚝거리는 야곱,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주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부흥사경회가 있었고 임직식 이렇게 지나면서 주일 설교를 이제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창세기를 본문으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쓰면서 약간 부담되는 게 두 주간에 다 들었거든요. 창세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다 봤는데 결론을 다 아는데 이게 또 앞으로 와서 그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도 우리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미리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동시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요? 우리 인생의 결국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에서 살아야 좋은데 여전히 이 땅에서 그것도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그냥 천국에 곧장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좋다는데.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바울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끼어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낀 세대라는 말 알죠? 끼어있다, 가장 힘든 자리를 끼어있다고 말해요. 문틈에 끼어있어 보세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끼어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왜 살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천국에 곧장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삶의 이유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실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며 가슴 철렁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누굴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면서 숨막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는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남을 이겨먹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복강에서 일어난 이 씨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이겨먹는 삶을 완전히 박살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았던 어느 날 밤, 그날 밤 갑자기 나타난 어떤 낯선 사람과의 씨름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고 이후에는 다리를 절뚝이며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의 지팡이에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여야 살 수 있었던 사람,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후 그는 평생 지팡이를 짚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평생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다름 아닌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건너보낸 예물은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걸 다 건너보냈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끌어모은 재산, 그게 야곱의 가축들 아닌가요? 그게 그의 아내들이고 아들들 아닌가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날 밤 그 모든 재산 전부를 강 건너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세상에 나온 자였고, 브엘세바 집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움켜쥔 사람이며, 밧단 아람에 와서는 외삼촌 라반의 온갖 속임수와 불의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얻어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부를, 20년 동안 끌어모은 전부를 강 건너 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야곱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 보냈을 때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야곱이 20년 전에 밧단 아람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해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 뭐 하나 들고 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지팡이 하나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많은 재산도 모았어요. 아내도 얻었고 아들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자기가 애써서 다 끌어모은 그것을 누가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닌데 야곱 스스로 그것을 다 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와요. 내가 어떻게 다 모아놓은 건데 이걸 내가 다 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모았던
40년 동안 모았던, 평생을 모았던 죽음은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붙들 수 없어요. 24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20년 전의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은 아무리 기도라고 보고 싶어도 기도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슨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본문은 야곱이 나간 게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먼저 와 싸움을 걸어온 것이에요. 이 본문은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한 기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체로 치열한 싸움입니다. 낯선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에서가 미리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보낸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야곱은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날이 새도록 싸웠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싸웠다. 밤새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의 결과, 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여기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브니엘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 무엇을 했을까? 아마 야곱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2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20년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20년 전에 브엘세바 고향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올 때의 일들과 여기에서 20년간 겪은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나? 우리 중에도 태국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나에게 남은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는데 지금도 지팡이 하나 들고 있어요. 달라진 게 뭐예요? 씨름에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은 절룩거리는 몸,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원점, 지팡이 하나로 돌아온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야곱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을 돕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건너보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야곱은 지난 세월에서 이긴 자 같았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한 자로 남았던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이김이 뭐냐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늘 이기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이기지 못했어요. 진정한 승리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거셨다 그랬어요. 낯선 사람으로.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상대를 붙들고 상대를 땅에 눕히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삿발을 꼭 잡고 놓으면 안 돼요. 그래야 상대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평생 그는 삿발을 움켜쥐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누구보다도 움켜쥐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낯선 사람과의 밤을 새워하는 씨름에서 낯선 사람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삿발을 놔야 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벅지가 골절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놓아버리고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내놓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낯선 사람마저 놓아보내야 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낯선 사람을 놓게 되면 이제 야곱에게 남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과 싸우는 이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지난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 이긴 자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는 패배한 자다.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권리를 획득하고 바단 아람에서 보란듯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 지금 봐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지팡이 하나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야곱이 움켜쥐려고 했을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야곱이 움켜쥔 손을 펴서 내놓았을 때에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승리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움켜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와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절뚝거리는 육체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쫓아다니시면서 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브엘세바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 창세기 28장에 가면 베델에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32장에서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야곱은 물론 외삼촌 라반도 야곱 때문에 그 집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던 야곱,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다고 했던 이 야곱이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얼마나 더 많은 복이 야곱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던 야곱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누려왔던 야곱, 근데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예요. 이럴 때는 표준어를 쓰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방언을 좀 써야 되는데, 야곱에게 이제 남은 것은 겨우 지팡이 하나인데, 이 겨우라는 말을 방언으로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방언 중에 꼴랑 지팡이 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밤낮으로 눈붙일 시간도 없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꼴랑 지팡이 하나예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데 꼴랑 지팡이 하나와 절뚝거리는 다리가 20년이 지난 야곱에게 남아있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시켰다.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씨름을 잘했는지, 씨름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가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 위골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야곱에게 나를 가도록 허락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절뚝거리는, 붙잡았던 삿발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힘없는 야곱, 그냥 툭툭 털어치고 일어나 가면 되는 건데 뭘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팔씨름할 때에 어린 아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아들과 씨름하다가 늘 져요. 저도 많이 졌어요. 여기 아버지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져요? 힘이 없어 지는 아버지 없어요. 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이 또 하자고 달려들어요. 아버지가 이기는 거 보니까 재밌거든요.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게 돼요. 내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어 승리자가 된. 그러나 야곱의 승리는, 그는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뚝거렸다는 거예요. 야곱의 절뚝거림은 야곱의 승리가 하나님의 저주심에 의한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 뜻 이스라엘은 그러한 점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절뚝거리고 싶지 않아요. 똑바로 걷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초라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면 다 잠수 타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절뚝거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너희들 절뚝거리지만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뚝거림이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저 사람이 지금 어디 한 군데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는구나, 이렇게 즉각 생각이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안 나온다는 것은요, 나의 이 절뚝거리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멀쩡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을 걸어서 그의 허벅지를 위골시키냐 이 말이에요. 멀쩡하게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성공이 하나님이 볼 때 배 아픈 겁니까? 왜 멀쩡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만들지, 왜 그의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태클을 걸고, 씨름 용어로 하면 때로는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호미거리 덧거리 걸어가지고 계속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죽어라 하고 붙들고 안 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걸 사람들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겉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특별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균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왜 평균도 못 살게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왜 나만 이렇게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합니까? 나만 왜 지팡이 없이는 못 걸어가도록 왜 창피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는 세상의 지식과 교양으로 자신을 위장해요. 그래야 겉사람이 버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홀로 남은 우리를 찾아와서 안다리를 걸든 밭다리를 걸든 해가지고 우리를 정신없이 공격할 때 여러분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잘 걷지 못해 쩔뚝거릴 때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비록 야곱은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복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복과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진정한 복을 받은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3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멀쩡하게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겉사람의 모습이니까.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겉사람을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와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지팡이가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절뚝거리며 남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는 멀쩡하게 걸어서 남은 인생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집요한 분이세요.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을 박살내고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이 한 주간도 절뚝거리는 야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비록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